분명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미처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참 놀라운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갑자기 낮에 해가 깜깜해지고 밤에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고 또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약 한 1200년 이상의 중세기의 환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하다가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산다는 이유로 약 한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이나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중세기의 핍박 아닙니까? 그 중세기의 종교 핍박 시대가 끝나고 청교도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피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동북부에 그때 주로 이제 피난 와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미국의 동북부 주들의 그 환난 이후에, 중세기 핍박과 환난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시는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80년도 5월 19일이었습니다. 1780년도 5월 19일에 아침 한 10시부터 갑자기 어두움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인데 햇빛이 떠올라서 환한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암흑이 덮였습니다. 새들은 다 둥으리로 돌아가고 소들도 닭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커넥티켓에서 회의하고 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가슴을 치면서 촛불을 켜고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두려워하면서 돌아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있는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같은 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핏빛처럼 붉은 그런 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경 예언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던 그 미국의 동북부 주에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833년도입니다. 1833년도 11월 13일 날 미 동북부주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정을 지나서부터 새벽까지 이 유성우 별들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에 약 한 20만 개씩 정도의 유성들이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개가 떨어졌습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준비하는 징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신문들도 마치 무화과나무에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두두 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의 표현을 인용해서 신문들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국부적인 예언 성취라고요? 여러분, 미국에만 있는 예언 성취지 세상 전체는 성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예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언의 성취는 얼마나 국부적인 것이었습니까?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 동북부에 말이죠. 뉴 잉글랜드 주들이라고 하는 그 5개 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그곳에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고 말세. 지금 땅에서는 말이죠. 하늘에는 그런 징조가 있었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말이죠. 이미 하늘에서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었죠. 이제 땅에서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징조는 뭐라고요? 땅에서 바다의 파도에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할 것이라. 여러분,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세에 들어와서 어떤 징조가 생겼습니까? 아시안 쓰나미,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많은 그 섬들과 도시를 쓸어버리고 어떤 섬들은 움직이게 만드는 엄청난 아시안 쓰나미, 미국의 뉴올린즈를 강타했던 카트리나, 또 리타, 미얀마의 놀라운 태풍, 바다의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현상입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또 돈 버는 거, 가스 넣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사는 목적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집중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림의 징조보다 더 심각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최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징조입니다. 교인들이 가지는 태도에 대한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좋은 집 짓고 더 잘 사는데 온 정신을 다 기울였습니다. 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징조입니다. 가장 최대 징조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강림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수께서 더디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술 친구들과 함께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은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할 때입니다. 깨어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생각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악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들을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자들과 사귀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말해보십시오. 극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극단자들을 미리 동원해서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고 말하면 세상에 이상한 광신으로 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과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냥 양식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맞는 양식, 현대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기별. 오늘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성품을 준비하고 하늘 가서 거룩한 존재와 살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할 시대입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맞는 오늘날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시는 최대 징조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